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하고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자인가라는 그 물음에 어, 상상스러운 설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특성을 생각할 때 그 특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무엇이 되느냐에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어떠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태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인이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애통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온유한 모습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선 네 성품과 그리고 이 앞선 그 네 가지 성품을 보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국률, 이 국률은 국률이 여길 자라는 이 부분부터는 앞서 살펴본 네 성품과 다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떠한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성품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품과는 지극한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깨끗한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 평소에 여러분들은 긍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이라는 말의 근본 뜻은 죄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러한 도움을 뜻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구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한 150회 이상 사용되어졌는데요. 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다른 뜻으로는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친절, 따뜻한 마음이라고도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온전한 용서와 그리고 치유하는 긍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며 무한히 용서하시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긍휼은 구약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성실과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가진 감정과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자주 변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죠. 이러한 우리의 변하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긍휼이죠.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인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며 변함없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를 갖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금 무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를 볼 때 긍휼이 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한 27번 정도 쓰여지는데, 그 신약에서 어떤 부분에서 긍휼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부분에 긍휼이 나타납니다. 디도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부활로 인하여 소망을 주시는 것을 긍휼이라 나타내고,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도 긍휼이라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이 이방인에게 향한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방인에게 향한 그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제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긍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시불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긍휼은 우리가 긍휼의 깊은 뜻을 보여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납니까?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옆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가나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역시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러면 마음에 그냥 지나쳤을지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긍휼은 아니죠.
그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부정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또한 또 강도를 만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긍휼이 아닙니다. 단지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이는 동정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그 당시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동물보다 못한 사람의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누구였습니까? 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길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베풀었던 도움이 나타나는데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바르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인 보고 그를 돌보아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이틀 뒤에 돌아왔을 때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그 당시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도움,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이나 그리고 측은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이나 그리고 이익을 잊어버리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비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긍휼의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평소에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도움이 필요한 그 자체, 도움이 필요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 후에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 사람이 누군가보다 당장 그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였죠.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형용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사탄이 깊숙이 찌른 상처와 같습니다. 바로 죽음의 의미죠.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긍휼입니다. 또 긍휼은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그리고 나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사마리아인은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먼저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았겠지요. 그는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돌아왔을 때 더 주겠다 말했죠.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러한 마음을 바라볼 때, 그러한 중심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것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나요?
마지막으로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긍휼은 머리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눈물이 많고 감성적이신 분들이 많죠. 때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긍휼은 아닙니다. 긍휼은 구체적으로 말없이 행동하는 것이요, 아무도 모르게 실행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긍휼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짓고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결정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격 없고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갈대 같은 우리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무한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존재에서 생명과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긍휼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에서 용서가 흘러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남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긍휼이 동기가 되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긍휼로부터 용서가 흘러나왔다며 그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셨죠. 결국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은 은혜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지만 긍휼은 죄의 결과가 낳은 고통과 비참함과 절망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긍휼은 구원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그는 그냥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진실한 긍휼의 상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참된 긍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긍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그곳에 어떠한 것이 나을까요? 좋은 열매가 납니다.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반대인가요? 네, 여튼 그렇게 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을 심는다면 긍휼의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살아가죠.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떠한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실수투성인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수만 본다면, 우리의 실패만 본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지요. 하지만 긍휼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종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했죠?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에게 주인이 그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바깥에 나아갈 때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제가 이 그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이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치를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다르고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수치가. 그래서 어찌 되었던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S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이 가진 가치만큼의 빚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라 왕자가 가진 그의 자산, 그 자산이 자신의 자산이 아니라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만났던 사람은 하루 풍사길 100일 정도 모았던 그 빚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어떻게 했냐면 용서하지 않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역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긍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긍휼함을 입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그것,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입은 자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만,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는 긍휼, 마음을 담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긍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옷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없는 그 긍휼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